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434쪽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애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선택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것은 다 육체의 이 소유를 위한 또 현재의 이 삶에 대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또 이 젊은이들은 뭐 이 자기의 비전을 따라 꿈에 따라서 내가 어느 대학을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택이라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진로도 그렇지만 집을 사는 일이라든가 어떤 직장을 얻는 일이라든가 그러니까 모든 투자를 하는 것이라든가 이제 모든 것들이 선택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 결과는 이제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내가 선택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선택하기도 하는 것이죠. 직장을 우리가 입사할 때도 보면 이제 면접관이 내가 어느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이제 선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선택을 당하면 나중에 그 직장에 다니면서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실 때는요, 그냥 막연하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곳에 쓸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 선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 인간의 선택과는 다릅니다. 우리 인간의 선택은 최선의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면서 거기에 합당하게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훈련이 필요하면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더 주시는 것이고 또 그의 마음이 약하다든가 어떤 뭐 낮은 자존감이 있으면 그 자존감 자체를 이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인정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점점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어떤 큰 리더십이 있거나 지식이 많거나 지혜가 많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순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일을 할 때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신정 통치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그 불만을 퍼뜨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직접적으로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떻게 만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 사자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 달이 건너서 오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근데 주변의 그 민족들을 보면 이제 이 눈에 보이는 이 왕을 이제 세우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을 세우는 이제 이런 이 사람에 의해서 이게 통치하게 되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나가서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제 당신의 이 통치보다는 정말 눈에 보이는 이 왕을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그 사람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어지면 우리는 이 세상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대 왕으로 이 사울을 세우지 않습니까? 사울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 어깨가 하나 더 있을 만큼 귀골이 장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외모로도 아주 한출하고 참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제 왕으로 세우고 나니까 처음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는데 이게 시간이 가고 세월이 지나면서부터 사람들로부터 계속적으로 높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되고, 그리고 이 자기가 마치 어떤 이 왕권을 가지고 자기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자기도 모르게 이제 교만이 이제 그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리는 것도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그 오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적으로 불순종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주변을 떠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런 그 부분들을 보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한 40년을 여호와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변화되지 않으니까 이 사무엘에 보면 내가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무엘이 그 눈여겨서 보면서 사울이 그렇게 자꾸 이렇게 변질되어 가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하니까 그 마음이 아파서 계속적으로 이 사무엘이 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슬프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내가 버렸는데 그리고 새롭게 세울 건데 언제까지 그렇게 울기만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지혜가 있고 리더십이 있고 뭐 귀골이 장대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 가운데 골방이 없는, 그러니까 골방을 하나 딱 마련해 놓고 이 자물쇠를 잠그지 않는, 골방을 만들어 놓고 자물쇠를 잠근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건 비밀의 방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여기서 접근하면 안 돼. 나의 이 숨겨진 이 비밀을 볼 수 없어. 이런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도 계속 갭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이 어둠의 하나의 방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 하나님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 막힘이 없는, 정말 폐쇄된 문이 없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매일 매 순간마다 만남이 있어서 내가 죄를 범하였거나 하나님 앞에 이 불순종한 일들이 생각날 때마다 그것을 그 골방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전환하게 드러내고 하나님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늘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영성이 그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그리고 어떤 일을 맡기든지 간에 단순하게 그 마치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단순하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뭐랍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큰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사울을 완전하게 버려야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경계선을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은 사울로 인해서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너무 얽매여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끊는다는 것은 참 힘든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정서, 옛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내 살을 그냥 끊어내는 것처럼 그건 고통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데 이것을 절제하고 끊는다는 것은 굉장한 고통인 것이죠. 그리고 특히 어떤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은요,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언제 또 저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분명하게
사무엘상 16장 1절에 다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이새의 그 뿌리, 이새의 그 자녀 가운데서 한 왕을 세우기로 내가 결정했다. 내가 눈여겨본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하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첫눈에 딱 반하면요, 더 이상 뭐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너가 그 사람을 잘 몰라서 이래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콩깍지가 씌워야 결혼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콩깍지가 씌운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단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객관적으로 이야기해도 그건 너가 몰라서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이게 콩깍지가 떨어지면 어떻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든 사람을 만나든 어떤 관계를 하든지 간에 첫눈에 반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그 사람의 속 사람이 어떤지를 좀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켜볼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의 뿌리에서 왕을 세우기로 했는데 계속적으로 눈여겨보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루 다니면서 당신을 향한 그 마음 중심이 어떤가, 이런 사람들을 이제 눈여겨 보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7절 같은 데도 보면 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막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야, 이 사람이구나. 왜요? 하나님께서 이세 가정 가운데 그 자녀들 가운데 왕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야, 이 정도면 정말 얼마나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보는 순간에 그냥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야, 이 사람이구나.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아니야, 야. 나 그 아이 버린 지가 오래됐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버림받았을까?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관계에 문제가 있든지 어떤 죄가 있든지 보이지 않는 그 내면 깊이에 있는 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거죠. 야, 사람은 주로 이 외모를 보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그 사람 마음 중심을 보는 거야. 이 중심은 의지 아니면 그 속에 있는 이 정신이 어떤가를 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 중심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기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정신, 사고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압이 얼마나 준수했으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그냥 한 번에 그냥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외모나 리더십을 갖춰진 것이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즉시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부족하면 리더십을 훈련시켜서라도 세우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을 못하면 말을 잘하는 사람을 그때 붙여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새가 세운 모든 아들 7을 다 보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이 엘리압한테는 그렇게 확 반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나는 마음 중심을 본다. 이 음성을 들은 후부터는요, 자녀들보다 자기의 어떤 감정, 어떤 외적인 이 눈으로 보이는 건 이것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 한 아들이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지금 말씀하는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쭉 지나갈 때마다 이 사람도 아니야, 이 사람도 아니야, 이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아들 7이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새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의 자녀가 이뿐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새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막내 하나가 있는데 지금 들에서 짐승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요, 사실 이새가 참 편애했구나. 다윗이 어떤 과정 가운데 어떤 자녀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편애했다는 걸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와서 아들들을 쭉 불러들일 때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쭉 지나가면서도 아니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든지 사람을 보내든지 자식을 보내든지 해서 다윗을 불러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랑하는 것이죠. 공평한 것이죠. 근데 불러오지 않습니다. 7이 다 지날 때까지도 불러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말할 때까지도 다윗을 불러올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섭합니까? 아니, 우리 집에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가 온다는데 왜 다른 형들은 다 집에 머물게 하고 단정하게 하고 그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세우는데 왜 나는 부르지 않을까? 어쩌면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그랬을 거예요. 아, 형들 7 중에 누구 하나가 선택됐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이런 생각을 한다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버지는 그동안도 나를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더니 아, 이런 상황까지 이러구나. 그러면 원망하는 마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면 짐승을 발로 차잖아요. 그렇게 사랑하고 이쁘다고 해도 기분 나쁘면 발로 확 차버리거든요. 양을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냥 팽개칠 수도 있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낮잠 잘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이 따돌림 당한다. 나를 돌려놓는다는 생각을 하면 그렇게 외로울 수 없어요. 그렇게 힘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 다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못났나? 내가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나? 겨우 나는 짐승밖에 볼 수 없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법 다른 말이 없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오늘 지나가면 내가 아버지한테 따지하지.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일상 가운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짐승의 떼를 돌보는 거예요. 때로는 이 짐승의 떼를 돌볼 때 어떻습니까? 자기 생명을 걸고 돌보잖아요. 곰이나 사자가 오면 웬만하면 그냥 그래 여러 마리 중에 한 마리 뭐 먹을 수도 있는 거지. 뭐 또 새끼 나면 되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쫓아가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양의 새끼를 끌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새끼를 끌어낼 때 자기 목숨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정신이 없는데 뭐 자기 뭐 목숨 하나 뭐 이렇게 건수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내 양을 지켰지만 여호와께서는 나의 생명을 보존하셨고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간증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제 나를 어떻게 지키셨고 오늘 또 어떻게 지키실 것이라는 이 확신, 이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요, 정말 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탓하지 않고 염려나 두려움이 없고 나의 보호자가 되고 나의 목자가 되시 사신 여호와는 전능하신 여호와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당하는 이 고난과 우겨쌈을 당하는 이것으로 내가 망하고 엎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배워야 되겠다는 이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환난과 역경이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에요. 인생은 끝났다라고 막장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안에 소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은 환난을 이겨내는 이런 의지와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한 번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그냥 못났다,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정체성 갖지 않았어요. 그는 그 외로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고요, 그리고 이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시간이 나면 그 악기를 치면서요, 시를 작사 작곡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얼마나 그 아름다운, 때로는 그 고통스러울 땐 그 고통, 환난을 당할 때 환난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요,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것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올무나 앙금으로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씀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인생의 짐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 해피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굉장히 기대감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나 안에서 역사하실까?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는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마구잡이로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뭐라고요? 아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마음 중심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마음 중심은 땅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향하여 있는 사람.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복잡한 사람 아니에요. 뭐 이걸 자꾸 이성적으로 함정을 따지지 않는 사람들. 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제 친구든지 부부든지 관계할 때요, 대화할 때 왜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10번만 질문해 보십시오. 더 이상 말하고 싶은지. 그래? 당신이 그렇게 생각했어? 그럼 해봐. 여러분, 이런 누구가 뭐 남자든 여자든 여러분 이렇게 말해 줄 때 굉장히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나한테는 꼭 그렇게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 이런 분 계세요? 왜 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데 계속 그렇게 하는 거 좋으신 분들 계시면 한번 발 한번 들어보세요. 모두가 다 불편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말하죠? 정직하게 말을 안 하잖아요. 돌려서 말하잖아요. 이게 이제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가 있어요.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면, 내가 공격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말해야 될지 아주 이런 부분이요 기가 막히게 발달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도 이제 이런 그 가려진 그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40년간 왕으로 세워놓고 지켜보신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겠죠. 근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오히려 갈수록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다 보니까 버리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1절은 그런 얘기예요. 내가 사울을 40년간 지켜봤지만 도저히 이건 회복 불가다. 그래서 버리기로 패하고 사도행전 13장 22절 후반부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이 합한 자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뜻, 모든 계획들을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이새의 아들 아무개를 만나니 내 마음이 참 기쁘다. 얼마나 이 아들을, 이 딸을 볼 때 내 마음이 정말 더 응원해주고 싶고 더 축복해주고 싶고 더 세워주고 싶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또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그래서 특징을 몇 가지 보면요,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에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가 정직하니까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진실함, 이 성실함이라는 것은요, 이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완전한, 온전한, 이 순전한 이 삶에, 그래서 단순한 삶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함은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를 보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어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자기 방어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이렇게 감싸는 마음이 있어요.
자꾸 자기를 돋보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고요. 또 물론 반대로 어떤 낮은 자존감이나 뭐 이렇게 되다 보면 그 사람은 무조건 자기를 못났다고 몰아가는 사람이에요. 정체성이 정확하지는 않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위를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자기를 자꾸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견줘보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해.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그 사람 앞에 가면 고개도 못 들고 그 사람 큰 소리 치면 아주 꽥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당당하게 반응하잖아요. 그거 내가 했어. 그거 왜 그런데? 뭐가 잘못됐는데? 네.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좀 당당한 게 좋아요. 당당해. 무슨 말 하면 무조건 잘못했어요. 뭐 이게 아니라 예, 그거 제가 했어요. 예, 잘못했어요. 아, 그거 고칠게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안 되면 자꾸 변명하든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 마음이 정직하고 진솔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완전하냐? 그렇잖아요. 다윗도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토설해내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 죄악을 품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다윗은 아주 정난하게 자기의 그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형들이 다 집에 있고 손님이 오는데도 자기를 초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말하기 시작하면 뭐 불공평, 편애, 뭐 얼마든지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떼를 방치하지도 않았고요. 현재 일을 외면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현재 일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재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여러분 이거 외면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절로 외면 이거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사람은요 정직한 사람은 시간이 가면요 반드시 증명이 되더라고요. 예.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세월이 가다 보면 그때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말이죠. 그래서 양떼를 볼 때 사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지킨 거예요. 이게 목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신 거예요. 아, 너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아무도 너에게 리더십을 주지 않았지만 너가 이제 이 양떼를 돌볼 때 목자로서의 너의 생명을 걸고 이것을 지키는 너의 그 모습을 볼 때 내 마음 가운데 합하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일이 세상적으로 뭐 열악하고 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게 일을 할 때요. 사람들이 눈여겨보세요. 여러분 참 이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들은요. 누가 뭐라 해도 다 추천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목회자니까요. 뭐 예를 들어 뭐 부교육자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청빙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너무 좁아요. 한 달이 건너서 뭐 이 사람이 있던 교회로 전화해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목사님 정말 신실합니다. 제가 보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요. 그냥 조금만 쓰면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근데 이게 목회자 세계만 그렇습니까? 사회는 안 그렇습니까? 직장은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까 직장은 더 무섭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이 세상이 말이죠. 왜냐면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으니까 아주 살벌합니다. 이런 그 부분이죠. 근데 이럴 때 내가 자꾸 회피하냐? 아니에요. 회피하다 보면요. 회피하는 사람 보면요. 직장을 수도 없이 옮깁니다. 아, 여기 아닌가 봐. 여기 아닌가 봐. 사업도 마찬가지. 이거 하다 안 되면 아, 이거 안 되는가 봐. 이거 안 되는. 계속 옮기는 사람 치고 제대로 서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이걸 돌파하는 거예요. 돌파하는 거. 어떻게? 나 혼자는 돌파 못 해요. 나의 도움이요, 나의 산성이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요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람을 세울 때 지혜가 부족하면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지혜가 많은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다윗을 사울 왕처럼 바로 세우지 않아요. 바로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얼마나 이 훈련을 받는지 몰라요. 특별히 어떻게 보면 관계 훈련을 받거든요. 그 악신에 의해서 막 휘둘리는 이 사울 왕 앞에 가서 그 악기를 치잖아요. 그러면 이 다윗의 이 악기를 칠 때 얼마나 영적 영권이 있었는지 그 이 사울에게 역사던 악신이 떠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리더십도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블레셋에서 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요, 이스라엘 장군 중에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얼마나 컸으면 여러분 방패 드는 사람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었겠어요. 그게 막 으름장을 놓는 거죠. 누구든지 나와 싸우자. 누가 이기나?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항복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항복하겠다.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가만히 보니까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어린애가 볼 때 싸가지가 없어요. 왜요? 아니 저것이 사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 다윗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을 내게 오지만 나는 사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나갈 때 뭘 갖고 나가죠? 뭐 군장을 들고 나가지 않아요. 물맷돌 가지고 나가잖아요.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블레셋 장수 그 골리앗이 볼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어린애가 조그만한 애가 아니 무슨 칼도 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갑옷도 입지도 않고 그냥 새총같이 생기고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 달랑달랑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같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건 뭐예요? 다윗의 일상 가운데 전능하신 여호와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말을 잘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된 일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할 때 남의 거 가지고 베껴가지고 간증하는 사람 보면 그랬대요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간증은 어떻죠? 내가 이런 암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하셨어.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물질이 없어 힘들 때 하나님께 막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붙이셔서 그냥 무이자로 내가 이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내 사업을 다시 일으켜 주셨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훈련되면요 이게 내 몸에 배서 나중에 뭐가 돼요?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다른 얘기일 수는 있지만 세수를 아침에 한 번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죠? 밖에 나갔다 오기만 하면 손 씻어야 되고 저녁에 다시 샤워하고 이 잠자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세수 한 번 하는 사람이 볼 때 뭘 그렇게 내일 아침에 또 씻을 걸 뭐 이렇게 그래. 그런데 이 사람은 안 씻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습관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가 습관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성경을 안 보면 자꾸 마음이 무겁고 자꾸 보고 싶고 늦게라도 한 구절이라도 읽고 자야 되는 것이고 기도도 늘 하다 보면 기도를 건너뛰잖아요. 굉장히 부담이 돼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아니면 누워서라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습관이 안 된 사람은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침체되면요 가장 먼저 끊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예요. 예배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자꾸 믿음의 사람들 만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런 간증들을 하니까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한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왜 나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요 의지를 드려야 돼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제 반대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으면 일부러 나와야 돼요.
두세 번만 이게 딱 꺾고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그 영역 갖고 더 이상은 뭐라고 하지 못합니다. 건드리지 못해. 왜?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반대 정신을 쓰거든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 빠지다 보니까 두세 번 빠지는 일도 아니고 그다음부터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어두워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져 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늘 하나님과 초토하는 사람은 뭐죠?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세상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어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뭐 해야 되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야곱은요 굉장히 잔머리 잘 굴리는 사람이에요. 그의 머리를 따라갈 사람이 없을 만큼 그리고 언변, 말주변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형 에서의 관계 가운데 묶임이에요. 더 이상 두려웠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행한 일이 있잖아요. 아버지를 속였고 형이 받아야 축복권을 다 뺏어버렸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놓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어렵다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때 내 마음도 준비시키시고 상대의 마음도 준비시키세요. 그냥 말 한마디면 모든 문제가 풀어집니다. 이 묶임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늘 소통이 있어야 되고 평소에 이런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뭐 크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평소에 자기가 양을 치면서 짐승의 떼를 어떻게 보호하셨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린 목동인데 무슨 힘이 있어서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양새끼를 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도망가죠. 뭐 짐승 다 잡혀도 나는 죽으면 안 돼. 이러면서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면 그 턱 수염을 잡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뭐라 해도 내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내 평생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는 내가 알아.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연약하고 지치고 쓰러지는 자들에게 내가 권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당신의 하나님도 살아계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게. 우리 같이 기도하자. 내가 살아갈 때 난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회복시키셨고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할 때 금방 아니더라도 1년, 2년 지나면서 이 문제 해결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간증하면 아주 이건 생명력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어떻게 베푸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축복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신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뭐 사명을 주실 때는요,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요, 할 수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너가 순종하면 내가 내 말대로 따르기로 결정하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내가 채우리라. 아멘이십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업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하는가. 여러분 이런 하나하나가 사실은 작은 것 같지만 이 작은 것 하나가 나중에 내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도 도와주셔야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음성 구별도 잘 안 되고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중보기도 방에 들어오시면 기도 제목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없으면 이 중보기도 제목들을 다 읽고 주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루 이틀, 1년, 2년 쌓이다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돼요. 그 중보기도방에 올라온 기도 제목 말고
다른 것들. 여러분 이게 깊어지면 어디까지 깊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A라는 사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왜 고통스러워하는지, 이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줘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물질도 흘려보내야 될 때가 있고 막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목회를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선교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모두를 다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꼭 필요한 사람, 또 꼭 필요할 때 재정에 대해서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흘려보내면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그 선교의 현장 가운데 문을 열기도 하고요.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경험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아, 이것이 맞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한 번도 모험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그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아무리 된장 그릇이 뜨겁다고 해보세요. 소용없어요. 한번 살짝 대봐야 그 다음부터 부모들이 아뜨 그러면 찬 것도 아뜨 그러면 안 간다니까요. 왜? 뜨거운 경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7 형제들을 다 지나보내고 그 이름도 없고 부모로부터 부름받지도 못했던 다윗이 들판에 있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사무엘이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질문하는 거죠. 너 아들이 이거 7뿐이냐? 아닙니다. 들에 막둥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 데려와라. 그 사람 데려오기 전까지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근데 딱 들어오는 순간에 사무엘이요. 처음에 엘리압을 봤을 때마다 그렇게 감동되진 않았어요. 부분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얼굴이 붉고 뭐 이런 쭉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는 그 감동은요. 엘리압을 볼 때의 감동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감동이에요. 이 사람이구나. 아, 이새의 그 뿌리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찾으셨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사무엘이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그 기름 뿔에 있는 그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우는 거예요. 그 후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사울처럼 되지 않게 사울 속에 있었던 그 모든 악한 것들과 교만한 것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소진시키신 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이 왕으로 올랐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나라를 유익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윗만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바로 당신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물이 무슨 역사적인 인물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도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그보다 더 크게 더 귀하게 쓰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사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말고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